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 말씀 얼마 안 되니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관계. 특별히 오늘은 성경의 인물 시리즈 19번째 요나단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요나단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누가 있게 해요? 아들 요나단을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덧입게 해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에게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요나단이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무슨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 여러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질게,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요나단은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만? 다윗을 위해서, 하물며 아버지를 거역하면서까지 아버지와 척을 맺고 아버지와 대척점에 서면서까지 누구를 보호해요? 다윗을 보호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천년왕국의 모범적인 하나님의 세운 왕이 되도록 그를 밑에서 서포트했던 사람이, 밑에서 받쳐주고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구다? 요나단이라는 거죠. 오늘 요나단을 살펴보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요나단 참 멋지다. 요나단이 왕이 돼서도 잘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나단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요나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름의 뜻이에요. 이름의 뜻.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보는 데 있어서 잣대가 뭐였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는 잣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자, 이름이 뭐예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신다, 여호와가 채우신다. 여러분, 요나단의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가 너에게 줄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게. 너의 삶에 채우고 공급자가 누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제가 보건대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고 요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하나님이 세워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했는가? 그것은 아버지 때문이에요. 전적인 아버지 책임이에요. 아버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자식들이 부모 인생의 걸림돌이 될 때도 있죠.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요나단의 인생의 걸림돌이 됐던 게 사울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때문에 요나단은 좋은 성품, 좋은 기질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아. 하나님이 참 요나단을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전적인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죠? 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출신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 사울의 장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장남이면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되기에 합당해요. 뭘 이렇게 잘나서도 아니고 뭐를 또 이렇게 갖추어서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서부터 장남이야. 아버지가 왕이야.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되지 못해요. 왜요? 아버지 때문에. 자, 사무엘상 14장 4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수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멜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자, 사울의 아들은 누구? 요나단과 라고부터 시작하죠. 자, 요나단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의 장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두 번째에 우리가 요나단을 바라볼 때 출신 배경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픈 손가락. 누구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은 결국은 아버지가 일찍 죽자 누가 그를 양자로 드려요? 다윗이 키워요. 다윗이 그를 책임져요. 왜? 언약 관계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그러니까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지는 거지 뭐. 나 예수 안 믿어. 목회하다 보면 이거를 무기로 삼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러는 분들이 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소리인데 이런 소리를 참 서스름 없이 해요. 여러분, 그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돼. 여러분,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또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만은 버릴 수 없다. 자, 3초포로 빠지면 너무 길어지니까 세 번째 같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드렸구나. 자, 다윗의 진실된 언약은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나단은 귀한 것은 뭐냐면
친구인 다윗을 가졌다라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나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해요. 그런데 역으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윗은 요나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요나단은 다윗이 있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에게 있어서 먼저 그들의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맺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맺어줬으니까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야. 영원토록 나는 너를 보호하고 너도 나를 보호하며 우리는 서로 언약의 관계야 라고 하는 게 이 둘의 관계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 서천중앙교회는 누구 때문에 행복한 교회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 행복함이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서천중앙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함께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항배 행복하라고. 아멘.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아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있다. 절대 여러분 이것을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틀린 거예요. 다른 종교는 어때요? 섬기는 자들이 그 신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신을 선택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아멘. 여러분 뭐예요?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찾아오는 종교예요. 아멘. 찾아가는 신이 아니라 찾아오신 신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네 번째는 참 안타까운 게 있죠. 같은 날 아버지와 아들들이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참 요나단은 마지막이 안타까워. 참 신실한 믿음을 가져서 심실한 믿음의 친구, 언약의 관계를 맺는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와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마지막이 어때요? 아버지 때문에 함께 아들들이 다 죽어요. 자, 우리 그러면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시대적 배경은 어땠을까요? 요나단이 태어났을 때는 요나단이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된 지 많이 됐을 때요, 안 됐을 때요?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 상황이 보세요.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왕이 없다가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됐는데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뭐예요? 나라의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안 갖춰졌어요? 안 갖춰져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혼란의 시기만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함께 뭐예요? 외세의 침입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지형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침입이 잦을 수밖에 없는 땅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외세의 침입이 왜 와요? 나라가 안정화되지 않으니까.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뭐예요? 삼권 분립이잖아요. 삼권 분립. 이게 균형과 견제를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되어지면 뭐를 장악하는 거예요? 행정부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법부와 입법부는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균형적인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사법부의 독립도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다 떨어져 버렸어. 다 권위가 떨어져 버렸어. 대통령은 입법부를 무시하고 입법부는 대통령을 무시하고, 이거를 떠나서 이제 뭐예요? 이제 사법부마저도 이제 법원도 검찰도 다 못 믿어. 그리고 행정권인 뭐예요? 경찰들도 못 믿어. 그러니까 다 못 믿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위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담이고요. 자, 이러니까 여러분, 혼란적인 시대를 겪고 있는 그 시대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요나단이. 그래가지고 BC 1050년부터 BC 101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30년에서 40년 정도밖에 살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그러니까 짧은 인생을 살았다. 근데 여러분, 그 짧은 인생 동안 귀한 일을 한 것이 있어요. 누구? 다윗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몇 번 죽었어요. 죽어도 몇 번을 죽었어요. 그런데 요나단 때문에 살아요. 요나단이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를 세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천년 왕국의 모범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초석을 놓은 사람이 누구다? 요나단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면서도 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4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베델산에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됐지만 여러분, 백성들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데 왜 사울을 택했지? 그럴 능력이 있나? 라고 하는데, 사울이 왕권을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되었던 사람도 또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이 된 지 몇 년? 2년 됐을 때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어린 요나단을 들어서 요나단을 통해서 왕권을 기틀을 딱 마련하게 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딱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나단이 나가서 싸워 이겼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겼다고 그래요? 3절에서는 사울이 이겼대. 왜 그래요? 왕의 수하에 있는 장수들이 이겨도 누가 이긴 거예요? 왕이 이긴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예요? 사울이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영적으로 우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쉬워요? 귀신이 씌우는 거예요. 마귀가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의 영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장수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누가? 다윗이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와, 다윗 수고했어. 누가 이긴 거예요? 사울이 이긴 거죠. 여러분, 요나단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사울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다윗이 아무리 잘 싸우고 돌아와서 이기고 돌아와도 누가 이긴 거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해도 그래요 잘했어 그래도 여러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를 품어주면 어때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악령이 확 쉬기 시작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영이 확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다윗이 천천히고 내가 만만이야? 아니죠. 죄송해요. 지금 막 헷갈려요. 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 그러면은 내가 다윗보다 못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니까 그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시험 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는 게을리하면서 어때요? 사람의 말에 저것들이 다윗은 만만, 나는 천천, 이것들이 저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부터 눈에 뭐가 싹 색안경이 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거는 나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놈, 저거를 없애야 돼, 저거를 죽여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악령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잘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요나단은 그럼 어떠한 사람인지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의 인물의 됨됨이와 성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자의 자질과 군사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자, 왕에게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자의 자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 지도자의 자질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군사로서도 능력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요나단은 용감하고 용맹스러운 장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나가가지고 전장에 나가서 수병들을 다 무찌르잖아요. 그리고 승리를 안겨주는 게 누구예요? 아들 요나단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사무엘상 13장 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망으로 보내니라. 결국은 2,000명의 군사를 지휘해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격파하는 게 누구예요? 요나단. 그러니까 요나단은 군사적으로도 지도자의 자질도,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요나단은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사울의 시대가 조금
저기했더라도 요나단의 시대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건 제 생각이라는 거를 여러분 사담으로 말씀드리고요. 참 아까운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굳건한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아니, 요나단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외적인 요소도 지도력도 가지고 있고 용맹스러운 군사력도 가지고 있어요. 군사적인 능력도. 그런데 뭐도 가지고 있어요? 믿음도 있대. 야, 요나단 멋지다. 멋져요. 참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요나단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개인적으로요. 자,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뒤로 물러나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적인 열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장에서 지금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해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요나단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같다. 요나단이 나아가서 전장에서 싸우는데 하나님을 앞세웠더니 이기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이 계승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르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지키게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체험적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멘. 어머니 아버지가 체험한 하나님을 내 아들 내 딸들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요나단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과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끝까지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다? 요나단이다. 자, 사무엘상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누구랑 비슷해요? 다윗하고 비슷해요. 자, 보세요. 다윗이 전장에 형님들이 나가 있는 것을 알죠. 그러고서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내잖아요. 그랬는데 다윗이 왜 열받았어요? 왜 뚜껑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욕하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것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욕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왜 다 떨고 있는 거야?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린 다윗이 내가 나갈게요. 아니, 크다고 해서 이겨요? 아니요. 다윗이 어때요? 목동으로 나가서 있으면서 어떻게 해봤어요?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곰도 싸워서 이겨봤고요. 사자도 싸워서 이겨봤거든요. 뭘 가지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쏘면 잡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이 있는 거죠. 누구를? 곰을 잡아봤더니 곰은 어때요? 크니까 던지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골리앗은 더 커요, 더 크지. 그러니까 맞출 수 있다. 식은 죽 먹히지.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때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가만 놔둘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요나단이 어때요? 오늘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아니 택함 받지 못한 것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욕해? 그러면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다윗하고 비슷해요? 같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뭐에 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잘 오버랩 되죠. 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새벽 예배, 또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정도의 시각에서 저 정도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쫙 기틀을 마련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죠. 세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군사적 능력도 갖고 지도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믿음도 갖고 있었잖아요. 신앙도. 세 번째 뭐도 있다는 거예요? 덕도 있다는 거예요. 덕망도. 요나단 멋있다. 이 나라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총선에 나오면 내가 선거운동 하겠네. 요나단이 나오면. 자,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4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참, 보세요. 사울 왕이 금신령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의 첫 번째 실수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실수로 인하여서 요나단이 죽게 되죠. 참, 그리고도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같이 제비 뽑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아버지가 사울 왕이 사울과 요나단을 놓고 제비 뽑아요. 그런데 누가 죽기로 제비 뽑혀요? 요나단이. 그러고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백성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왕이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보호하는 거예요. 왜? 덕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안다. 알아요. 저 사람의 진심을 볼 때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막 나서가지고 나는 아니고요, 나는 이렇고요, 나는 저렇고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가 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나단이 딱 위기에 딱 처해가지고 요나단이 딱 뽑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을 이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요, 당신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건드렸다가 어쩌려고 그래요? 아니, 정신 차리죠. 왜 그러는 거예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래요? 요나단은 안 돼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때로는 어쩔 때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죠. 근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를 대변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막 원수 맺고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또 선대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죠. 오늘 네 번째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에 대하여 항변할 줄 아는 정의로운 사람. 참, 요나단 멋있죠? 정의롭기까지 가네. 불의를 보면 못 참네. 자, 보세요. 사무엘상 19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4절로 5절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참. 요나단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깨닫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영적으로 닫혀져 있으니까, 아버지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아들이 나서서 아버지 정신 차리셔. 왜 그래요? 왜 그래? 다윗이 아버지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충성하는 자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 정신 차리셔야 돼. 다윗을 선대해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윗은 선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몇 번이고 그의 앞을 딱 막아서서 막아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아버지 안 돼요 그러면서 하물며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그러고서 창으로, 이거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요. 비굴하게 침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굴하게 침묵할 때가 있어요. 있죠.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정의롭게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다들 가만히 있는데, 다들 잠자코 있는데, 보세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얘기했어요? 2명의 정탐꾼이 먼저 얘기했어요? 10명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비굴한 사람들 어때요? 침묵해요. 아,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다가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나보다 선배님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는 것이 중간이라도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니지, 이건 불의한 거지, 이거는 잘못됐지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뭐, 그렇지 뭐, 그려, 안타깝긴 하지만 어떡하겠어, 내가 말한다라고 해서 바뀌겠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예스만 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안 돼요. 노!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노! 아버지! 안 돼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노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때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제일 어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다 쏟아놨거든요. 다 죽었어, 이제 돌아가자. 백성들도 다 다윗을 누구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를 이제 죽일 판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편 들고 하나님 편 들었다가 다른 얘기했다가 어때요? 자기네들도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딱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말해야 된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좀
아유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에요. 아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목사님이 그 한마디 한다라고 해서 나아져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 마찬가지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혼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과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까지 오늘은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찬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 될까요? 반주. 우리 박재희 집사님. 박재희 집사님 해야지. 감사해요. 방송실 준비해 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해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아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비굴하여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올바르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할 줄 아는, 노라고도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신의를 지키며 끝까지 주의 아버지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인성이 왜 여호와가 주인이시며 왜 여호와가 채우시고 왜 여호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살게 되었는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가족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신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과 같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의를 끝까지 지키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노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말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대주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요나단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신의를 끝까지 지키며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